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언제 더럽다고 느낄까요? 내 손과 몸이, 얼굴이 더러워지면 더럽다라고 느낍니다. 보이는 곳이 더러워지면 더럽다라고 느낍니다. 기분이 상하면 더럽다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씻지 않을 때 더럽다라고 느낍니다. 저에게 큰 딸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꼭 매일매일 씻고 자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너무 늦으면 그냥 잘 수도 있는데,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자라 해도 절대로 그냥 자는 법이 없습니다. 더럽다고 늦은 시간일지라도 혼자서라도 꼭 씻고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안 씻으면 더러워지면 아프게 되고 건강해지지 못한다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씻어야 한다는 그런 어이가 없으면서도 놀라운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의 답변입니다. 어린 나이에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웃겨서 제가 네 몸만 잘 닦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방도 네 주변도 깨끗하게 치워야 하는 거야. 건강을 생각한다면 네 방도 주변도 항상 깨끗해야 해라고 제가 말해 주었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이지 않아서 괜찮다라는 답변에 한심한 소리 한다고 하며 제가 그냥 넘어는 갔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가 왜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합니까? 왜 더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자 한다면 운동이 전부가 아니며 먼저가 아닙니다. 더러운 곳에 있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몸을 정갈하게 하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딸과 다른가? 우리들은 다른가? 우리들도 알고 있지만 나와 직접적이지 않다고,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하며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집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다릅니다. 같아야 하는데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의 내 모습과 현장에서의 내 모습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저희 자녀들이 종종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왜 다른 사람 대할 때와 우리 대할 때의 목소리와 모습이 달라지냐고 종종 물어봅니다. 마음이 살짝 찔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말을 잘 들으면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야.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습도 달라집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집에 있을 때와 직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아무래도 보이지 않을 때보다 보일 때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평가받고 나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으며 내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이기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플러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전부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왕을 말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을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외모는 안 중요하고 중심만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외모만으로만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부분 둘 다 전부를 다 잘 살펴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심과 외모, 다시 말해 보여지는 행실은 절대 분리돼서 따로따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중심은 정말 잘 서 있는데 행실이 외모가 엉망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바르면 외면도, 표정도, 행실도 바른 법입니다. 내면이 단단하면 외면도 단단함이 묻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겉으로 표현되는 행실도 정말 부정적이거나 아주 과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까지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비판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옛부터 지켜져 온 율법을 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성경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유대 랍비들은, 유대 선생님들은 세세한 생활 규칙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전해졌던 또 다른 구전 율법까지 다 합쳐져서 정리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아무튼 출발은 성경 율법이 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었는데 어느새 인간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고 형식에만 치우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며 비판하며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형식만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우위에 있다는 교만과 어리석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제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공경하지 말고 너희들의 잣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라고
제발 듣고 깨달으라고 간절히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더러움들은 언제든 깨끗이 치우고 닦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러움들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 자신을 더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상처 주고 멍들게 하며 더러움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적인 맹인일 뿐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사람이든 따라가는 사람이든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겨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거짓말,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비방, 이런 것들을 어떤 모습으로든 나오지 않도록 속상해서 화가 나서 억울하다고 변명하며 묵인하지 않도록 진짜 제대로 내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연료를 넣고 차를 닦기로 했습니다. 연료를 넣은 후 직원이 차를 닦아주는데 이상하게 앞유리가 닦아도 더러운 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차 앞유리 좀 잘 닦아주세요. 그래도 제대로 닦지 않자 남편은 차에서 내려 직원에게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일을 왜 이딴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때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차에서 내려 남편의 얼굴에 쓰여있던 안경을 벗겨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서 다시 남편의 얼굴에 씌워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끗이 잘 닦인 유리창을 볼 수 있었고, 무엇이 잘못된 줄 깨달은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창으로 아무리 잘 보려 해도 더러운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대로 닦지 못한 내 마음의 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더러운 창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악으로부터 벗어나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모두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답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붙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힘과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현장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오늘 하루도 3월 한 달도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승리의 하루, 거룩한 한 달로 잘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사순절 예배 회복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전과 다르게 예배 현장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생명의 길로 온전히 잘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하옵시고 형식적인 굴레에 묶이지 않게 하옵시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믿으며 기도하며 말씀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첫날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 학기, 새 반, 새 친구, 새 교구, 새 동산 모임, 새로운 행사 등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많이 있사오니 모든 것의 시작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